25일자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이제 이 바로의 신하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종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인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죠. 이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하죠. 아주 강하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꽤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그 여인의 손에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3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실은 정반대로 이제 요셉을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를 희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내의 말을 믿겠죠. 19절에 그가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아주 심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이제 옥에 가둡니다.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정말 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가든 아니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가든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로 살아갈 때나 아니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나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언제나 변함없이 상황과 환경은 달라져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이 죄수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의 일을 죄수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형통한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이 자신의 집을 다 맡기고 감옥에 들어가면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이런 형통한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감옥을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형통한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굳건하게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믿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조셉이고 여러분들이 조세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를 의미하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죄책감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슬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 세상에 들어온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의의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억울한 모함에 의해서 정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든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든 우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슬픔이 더하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더하게 될 것이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했듯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옷까지 끌어당기듯이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의 옷을 뜯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뜯어내고 그래서 죄책감의 옷을 입히고 소망의 옷을 뜯어내고 염려의 옷을 입히고
기쁨의 옷을 뜯어내고 불안과 두려움의 옷을 입히는 이 일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까지 사탄 마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정신으로 우리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의롭다함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짓으로, 속임수로, 미혹으로 그것을 찢어내고 뜯어내고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끝없는 끊임없는 공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죄책감의 이 모든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옷을 입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을 주려고 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속임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케 하시는, 모든 상황과 순간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노예로 들어가든 감옥으로 들어가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생각으로 막지 마시고 마음으로 막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떤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수년 전에 러시아를 간 일이 있는데, 모스크바를 간 일이 있는데, 모스크바에 이제 전철 타려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시 떼들이 한 10대 소녀들로 보여요. 10대 한 소녀들로 보이는데, 10대 혹은 그 이하의 아주 어린 애들이었어요. 이 집시들이 떼로 몰려들어요. 떼로 다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떼로 다니는데, 그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 상당히 귀부인처럼 보였어요. 코트도 아주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장신구도 이렇게 잘 차려입은 그런 중년 여인이 한 분 딱 서 계셨는데, 20대 집시떼가요, 슬금슬금 가더니 쏜살같이 그 여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따다다다다다, 진짜 눈 뜰 새 없이 진짜 따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시계며 목걸이며 뭐 백이며 뭐 정신을 못 차리게끔 그냥 10명의 소녀가 달려들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뜯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 여인은 뭐 속수무책으로 다 뜯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여자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냥 탁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귀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소망의 옷, 권능의 옷, 능력의 옷, 왕복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죠. 끊임없이 그 왕복을 뜯어내고 그 왕에게, 그리고 그 왕비에게 주어진 장신구들을 뜯어내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음흉한 어두운 영적 실체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대적만 하면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이 왕의 신분, 왕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입게 된 왕족의 신분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 나는 의로운 자다.
모든 죄책감, 모든 수치심, 모든 염려, 두려움, 슬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사망의 증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대적하고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듣고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갔던 당시 많은 남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선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속임수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결박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으로 이 모든 사탄의 속임수들을 대적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주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속임수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